능인선원 비디오법회. 또 이제 새로운 한 주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힘겹고 할 때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한 세상 살다 가는 거지. 죽으면 그만이지. 하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런 말들이 얼마나 불합리한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저 하늘에 빛나는 태양, 그죠? 태양도,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호흡하는 공기도, 그리고 하늘에서 비물도 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거의 거저주다시피 거저주시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뭔가 유지시키기 위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스스로 참으로 중요한 존재가 아닌가. 왜 하늘에는 태양이 빛나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공기도 이렇게 공급을 해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바람도 불어주시고 사랑이랄까 은혜로움 은총이랄까 항상 항다반사로 쓰는 얘기잖아요. 그런 가운데 존재하는 게 아닌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인신난득이라는 건 다 아시죠? 사람 몸 받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5일날 태중령과 천도제를 지내자고 해서 천도제를 보냈거든요. 마음 가운데 항상 깨름직한 게 있었다 이거죠. 아이를 지우고 부처님 전에 나와서 계속 살다 보니까 뭔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었는가. 그래서 기도를 하고 천도제를 지내니까 좀 뭔가 마음이 좀 가벼워졌다. 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가만히 조금만 뭐 깊이라도 필요 없어요. 요즘에 뭐 수도 없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 우주에 영원한 것은 과학자들의 얘기를 빌면 에너지밖에 없다는 에너지. 에너지는 뭐라? 에너지는 항존한다.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그건 뭐 제 말씀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이야 많은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뭉쳐지면 우리처럼 이렇게 질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수명을 다해서 사라져 버린다고 할 때 에너지는 항존하니까 어떤 형태로 그건 남아 있거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이 허공이라고 하는 세계는 어떤 생각, 우리가 말한 정보지요. 생각이 주어지기만 하면 항상 물질로 색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색즉시공 뭐라? 공즉색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공은 뭔가 아니 상념, 생각이 주어지면 우리가 말한 정보가 주어지기만 하면 언제든지 색으로 물질로 변할 수 있다. 색즉시공 공즉색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람으로 되고 원숭이로 되고 지렁이로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정보가 주어지기만 하면 허공이 부처님께서는 허공을 몸으로 하시는 부처님 이렇게 했거든요. 경전마다 나온 그
허공을 몸으로 하신 부처님, 화엄경에 나오고 경전마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허공이 뭐라? 부처님이시면서 심즉십을 그러잖아요. 심즉십을. 마음이 부처다. 그러니까 허공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뭔가하니 에너지는 항존한다 그러니까 뭐라? 부처님도 항존하고 영원하잖아요. 마음도 영원하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또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다는 말씀이에요.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한 세상 살면 그만이지? 그런 얘기를 그냥 다반사로 하신다니까. 아,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죽으면 그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코렘시 자승 이건 뭐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니까 위대한 천재가 만들어낸 가르침이에요. 에너지가 뭉쳐지면 질량이 된다. 근데 질량이 거기다 한꺼풀 딱 쏴버린 게 부처님 말씀이 거기다 정보만 주면 뭐라 형태가 달라진다. 그거예요. 일체가 유심조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일체가 다 마음이다. 마음이 지었다. 마음이 에너지지 뭐예요? 근데 다만 뭐라 그냥 세속에서 에너지 그러면 과학이니까 가치 중립이지만 불교에서 뭐라 마음에도 선한 마음, 악한 마음 있잖아요. 당장 선심 있고 악심 있잖아요. 이 선심과 악심 이게 고통과 즐거움을 낳는 과보를 낳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잘 써라 이거죠. 잘 되고 못 되는 거 전부 다 마음 따랐다. 네, 다 남는다. 정말 말이죠. 어떤 분이 질문하세요. 이번에 이제 태중령과 천도제한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걸 봤는데 악일 지우고 난 사람들이 87.2%가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한다는데 그게 참 그건 현실인데 왜 그렇게 될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영원성을 가진 영원성은 뭐예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지웠으니까 마음이 당장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게 뭐라? 끼리끼리야. 마음은 파동이다 그러니까 매일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죽은 영혼도 뭐라? 마음이 불편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끼리끼리 잠깐 시너지 효과가 나는 레조넌스 공명을 하다 보니까 점점 우울해지고 쓸쓸해지고 그러다 결국은 뭐죠?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참회하고 네, 이제 이러면 그게 이제 경감이 되는 거죠. 완화가 되고. 제가 이번에 태중령과 천도제 지내면서 계속 이제 결과를 체크하려고 여러분들 만나면서 이렇게 전화로도 물어보고 쭉 하니까 의외로 저는 한 1,200명 많이 와봤죠. 1,200명인데 5,600명이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일종의 자기 치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법당이 꽉 차서 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게 거사님들 많이 계신데 아내가 마음 깊숙이서 뭔가 쓸쓸한 점이 있었구나. 그런 거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법당이 꽉 찼었어요. 깜짝 놀랐다니까. 야, 이거 진작에 할 걸 잘못하지 않나. 이렇게 마음 가운데 깨름칙한 면이 계셨구나. 네. 중요한 건요. 우리가 전파를 이용해 전파를 이용해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인 거잖아. 내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들 스마트폰 합니다. 전파에다가 음성 담죠? 얘기했죠? 영상 담죠? 다 담아. 그림도 담죠? 다 담잖아요. 소리, 그림, 뭐 다 문자. 근데 그게 한번 딱 찍히면 사라져 안 사라져요? 강제로 지우기 전에는 안 사라져요.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파, 스마트폰도 모든 정보가 다 남아있는 판인데
마음의 세계에 지켜진 건 이거는 뭐 파동의 법칙은 공통이거든요. 마음도 연파. 여러분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전마다에 84,000 대장경마다에 수행하라, 기도하라, 참선하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선악의 업은 뭐라? 고안악의 과보를 난다. 업과잖아요. 선과 악의 과보는 영락 없습니다. 근데도 죽으면 그만 아니에요. 연장 게임으로 계속 연장 게임.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보살님들 아니 고살 절에 나오시면서도 에이 죽으면 그만이죠. 황답한사로 그러신다니까. 뭐 이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종교마다 해서 뭐 심판이 있다, 최후의 심판이다. 그런 거 불합리한 얘기 아니에요. 거짓부렁 아니에요. 삼계육도 거짓부렁 아니에요. 절대로 거짓부렁 아닙니다. 지옥 그딴 게 어딨어. 이렇게 말하면 한번 가봐야 돼. 맛을 좀 봐야 돼. 지옥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 무슨 그냥 공으로 만드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부처님께서 열쳤다고 공 가르치셨겠어요? 자기의 어떤 그런 그 과보, 선과 악에 따른 그 과보. 우리 신구의 삼업이겠잖아요. 보살계를 어젠 또 보살계인가 우리 68개 보살계를 했는데요. 다 나오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아까도 천수경 할 때도 살생중죄, 금일참회, 중죄. 그건 제 말씀이 아니라 부처님 직설이란 말이에요. 투도 중죄, 금일참회, 사음 중죄, 그냥 죄가 아니라 중죄라고 나와요. 중죄라고 나와. 망어 중죄, 금일참회, 기여 중죄, 금일참회. 매일 같이 하다 보니까 항다반설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에이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시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로 사람들은 이상해가지고 쇠 같은 건 있죠. 쇠 같은 건 뭐야? 시어멜로 못하죠. 불 속에 집어넣으면 단단한 쇠가 아니가 알잖아요. 사람들 보면은 정말로 말이죠. 조금만 뭔가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금방 사람들이 달라져. 칭찬해보면 그 사람을 뭐라? 인해 알 수가 있다. 교만하고, 그쵸? 교만한 마음은 겸손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잠깐만 무아상돼야 되고 겸손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가다가 말이죠. 계속 총 맞는 거예요. 그럴수록 자꾸만 낮춰야 되고 없는 것처럼 조용히. 정말로. 그러니까 교만은 겸손으로 다스리고 탐심은 보시로 다스리고 뭐 경전에 다 나오잖아요. 분노는 인내로, 욕심은 절제로 뭐 이렇게. 게으름은 부지런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진짜로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 매일매일 있죠. 단 30분도 좋습니다. 아니 10분도 좋아요. 단 10분도 좋으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 참의 기도 있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천수경 한번 딱 읽으면 그저 한 10분 정도 천천히 읽어도 염주 한번 잡고 108염주 좋고 말이죠. 할 수 있을 만큼 108배 다 못해도 괜찮아. 부처님 정말 알겠지언제 모르겠지언제 참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원하는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발언문 하나 만드세요. 간단하게 능인등불에 다 나오잖아요. 발언문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한 두세 번 읽고 그 다음에 반야신경 한다면 3, 40분은 좋게요. 하다가 뭐 중대 급하면 또 중간에 잘라 먹기도 하는지 말이죠. 기도를 좀 생활화하세요. 왜냐하면
아주 무서운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지금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순간 내가 지금 이 순간순간 시험을 치거든요. 순간순간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고 바야를 만날지도 모르고 누굴 만날지도 모르고 그 만나는 사람이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서 내가 뭘 얘기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게 지금까지 결정판이에요. 무량겁을 살아온 그 결정판이 그 사람과의 시험을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 간다니까요. 정말로 말씀이죠. 지나간 모든 순간이 바로 지금을 위한 준비다. 이런 자세로 사셔야 돼요. 이게 뭐 얼른 미래 뭐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런 거 아니에요. 불교는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 모든 날들 무량겁 그게 바로 지금을 위한 준비다. 이런 자세로 사셔야 돼요. 순간을 몰아 영혼답게 살라. 그게 일념즉시 무량겁이거든요. 그냥 뭐 미래 좋은 날이 오겠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거 없어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무량겁, 무량원겁, 즉일념이랬잖아요. 일념즉시 무량겁, 무량원겁, 즉일념. 무량겁이 지금 이 순간에 녹아진. 내가 살았던 무량겁의 모든 순간들이 바로 지금을 위한 준비였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순간과 영혼의 개념이고 이 시간의 개념이에요. 부처님은 모두가 다 영혼이니까 부처님 어떤 분이에요? 영혼 그 자체의 분이니까 이 순간도 영혼이고 저 순간도 다 영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량원겁이 즉일념이요 일념즉시가 무량겁이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디 가서 강의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돼지 무슨 바이러스 해가지고 뭐 돼지 소를 뭐 얼마를 잡아 돼지 바이러스가 뭐 어마어마한 수를 잡았대요. 중국도 난리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겨울이 왔으니까 좀. 근데 아까 말씀했죠? 허공은 바로 뭐다? 에너지다. 부처님 말씀대로 허공에다가 뭐라? 어떤 정보가 주어지고 상념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질량화된다. 그럼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허공에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의 부정적인 상념들이 여러분 지금 그래서 법당에 교훈을 오셨으니까 공덕지시는 거죠.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게 전쟁이자 전쟁. 전 세계가 전쟁하죠. 미국, 중국, 한국, 무슨 뭐 일본, 뭐 북한, 뭐 미국, 남북도 뭐 전부가 다. 또 요즘엔 또 트럼프가 또 유럽하고 캐나다하고 뭐 남미 해가지고 또 관세 중국만 가지고도 이제 뭐라 전체 다 전 세계를 가지고 막 관세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말이죠. 참 미국도 살기 어려운가 봐요. 확실히 옛날 같지 않다고 하더라고. 야 왜 자꾸만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전화를 하다 보니까 야 미국 왜 그러냐 니 옛날 같지 않어 이러더라고요. 강대국인데도 그렇죠. 전부 다 미국만 바라보고 살던 나라들이 한두 나라냐 말이에요. 이 허공은 부처님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은 에너지고 정말 이건 뭐만 그렇죠. 아까 말씀했죠. 지렁이에 상념이 연파가 쏴지면 지렁이가 나오고 네 사람의 상념이 쏴지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건 뭐라? 에너지를 질량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염불 그래요. 염불.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몽고하니 기도하면 허공을 그만큼 정화하는 거잖아요. 공덕되시는 거예요.
전 예전에 타종교를 믿었었는데요. 보면 절대로 뭐 스님 된 걸 후회하진 않습니다만은 기도하는 시간이라거나 정진하는 시간 이런 거에 보면 타종교인들은 기도가 생활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잘 뭉치고 모이고 그 말이죠. 불교 신자들은 거기에다 비하면 교육이 많이 안 됐어요. 스님네들 탓이기도 하지만 말씀. 또 스님들의 삶 양상도 그렇게 기독교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처럼 뭐 무슨 처절할 이유가 없거든요. 물려받은 재산이 덤벼 국보니까. 뭐 그렇게 스님 숫자도 별로 많지도 않고 밖에 나와서 야외 나와서 막 이렇게 포교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그런 데서 뭐라 밀려난 친구들이에요. 아웃사이더라니까. 뭐 대찰들 어마어마한 대찰들. 그러니까 주지 싸움이 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언제 하겠어요? 어마어마한 가르침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끊임없는 정말 연마와 정진하지 않으면 갈고 닦지 않으면 환생이 끝이 없습니다. 윤회가 끝이 없습니다. 계속 반복. 금생은 사람인데 또 내생은 뭐가 될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법당에 모여서 우리가 영혼의 길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로 말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영원이란 말씀을 항상 하셨는데 지금도 영원이고 언제나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진실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고 지나온 모든 그 순간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 이런 자세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처님 말씀에 뜨는 게 있어. 네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악도에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뭐 열심히 사는데 좋은 데로 가야지. 왜냐? 우리가 받는 과보에는요.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거 있고요. 순현보라고 그래. 금생에 지어서 내생에 받는 게 있고요. 순생보. 정말 기가 막히게 금생에 지어서 몇 생 뒤에. 그러니까 우린 지금 100년 살고 있지만 천년 만년 무량겁을 살았거든요. 과거생에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금생이 아무리 좋게 하더라도 내생은 예비가 된 탁탁탁탁 착착착착. 설령 악도로 간다 하더라도 정진은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후보라는 게 있어. 순후보. 우리의 현생은 100년이지만 과거생은 무량겁이거든요. 계속 정진해야 돼요. 계속 정진해. 미래를 너무 기대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뭐라? 이 순간 현재를 영원으로 살라. 그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화엄계의 핵심 사상입니다. 이 순간이 영원이다. 너무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지나온 모든 순간들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미래를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순간 내가 모든 걸 불사를 것이다. 사람들은 그냥 허튼 꿈, 허망한 꿈 같은 미래, 미래 금송아지가 나타날 거야. 전부 다 미래 얘기하거든요. 꿈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이 순간을 놓치고 무슨 꿈을 오겠다고? 그리고 이 우주가 보세요. 태양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대. 그렇죠? 우주를 돌아야 되니까. 태양도 무지막지한 속도로 운동합니다. 지구도 무지막지한 속도로 운동해요. 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운동해요. 여러분들도 좀 운동을 좀 하세요. 운동을 너무 안 한다는 게 현대. 운동을 안 하니까 치매가 와요. 운동을 안 하니까 각양각색의 병 발증입니다. 나와는 얼마 전에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운동이야말로 강력한 치매 예방인자라고 나왔더라고요. 운동이야말로 강력한
치매 예방 인자다. 운동을 너무 안 하니까 치매가. 절이라도 하든지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운동하기 싫으면 운동해야 됩니다. 우주 만유가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나만 안 움직여 어때요? 병드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고이니까. 몸도 운동해야 되고 마음도 운동해야 돼. 마음도 프레시해야 되거든. 이렇게 일요일날 법회 나오시는 것도 너무 훌륭하죠. 근데 능인선언 일요회가 제일 많다고 하거든요. 서울 시내선. 근데 교회나 뭐 성당이면 게임도 안 돼요. 게임도 안 돼요. 게임도 안 돼요. 교회 성당은 뭐 하루에 몇 부, 일요일날 몇 부씩 하잖아요. 꽉꽉 차서 말이에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겠어요? 11조 내가면서 말이죠. 왜 그럴 것 같아요? 뭐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열심히 사니까 목사님 신부님 말씀 듣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참 그런지 몰라요. 아주 많다고.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 허공이 부처님이고 전 우주가 마음이에요. 전 우주가 마음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했죠. 왜 빛나는 태양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고 계실까? 부처님은 자비와 사랑 그 자체시거든요. 너들 잘 되라 제발 좀. 근데 몸과 마음을 다해서 뭔가 영혼을 향수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 또 그 반대의 사람들. 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시는가? 너무 미래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꾸라 이래요. 부처님 말씀. 생각을.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온전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부처님도 도리가 없어요. 부처님도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칼 불솔이나 유명한 그런 거 심리학자들이 써놓은 책들 보면 하늘에 빛나는 태양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주시는데 그러면 태양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인데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주시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인데 내가 몸과 마음을 내서 내가 정말 뭔가 필요합니다. 이거 꼭 내가 달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바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래버리면요. 그 부처님께서 뭐가 미운 털이 베겠다고? 내가 무슨 미운 털이 베겠다고? 그걸 안 주실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건요. 정말로 탁월한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간들의 얘기들을 들어봐요. 전 뭐 그냥 보잘것없는 부처님 정말 저한테 땅 한 조각 주시고 법당 하나 지어주시면 제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목숨을 걸고 열심히 세상에 펼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당 지어주죠. 저는 해봤으니까요. 부처님이 정말로 나의 기도에 동참하시는 거 아닌가? 해봤거든요. 전요. 실험을 한번 해봐요. 이런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건 태양도 주시고 모두 다 주시는 분인데 안 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가 미운 털이 베겼어? 그리고 최선을 다해 부처님께. 정말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아마 뒤집어질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진짜 세상이 뒤집어질 거다.
딱딱 보여주시는데 알았어. 여기 이런 자리에 갈 거야. 너는 딱딱. 선몽이라는 건 뭐지? 선몽이라는 거. 선몽이 공갈이에요. 생생하게 그냥 그대로 보여주신답니다. 전 우주가요. 전 우주가 부처님입니다. 전 우주가 마음입니다. 생각을 던지면 뭐라? 뭐가 무한한 에너지인데. 무한한 에너지인데 뭐가 이러지 않겠어?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라? 그러니까 진인사 뭐라? 대천명 한도 끝 없이 하잖아요. 제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뭐 맹돌해낸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 조금 뭘 하다가 힘든데 뭐 안 되겠는데 스님 뭐 노력해도 잘 안 되대. 노력하면 다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대요. 그럼 제가 여쭤냈잖아요. 그럼 노력 안 해서 되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그럼 노력 안 해서 되는 거 있답니까? 전 우주가 다 에너지, 무한한 에너지거든요.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계속하면 에너지가 질량화되는 건 원칙 아니에요. 금생에 못하면 세세생생. 그러니까 세세상행보살도. 불교에서는 세세생생이란 말을 써요. 무량겁이란 말을 쓰고요. 금생에 못하면 내생에 하지 뭐까지 넘은 거고.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풀 같은 거 보세요. 저 야생에 제가 뒷산 산책할 때면 풀 같은 건요 저절로 자라요. 애를 쓰지 않아도.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애를 쓰겠죠. 대자연의 섭리고 부처님의 진리예요. 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말 한마디 하더라도 간단한 거예요. 네가 상대방의 말 한마디 할 때라도 말 한마디 속에 이 말 속에 진실이 담겨 있는가 그거 생각하고 말을 해. 이 말 속에 뭐라? 상대방을 향한 선심이 담겨 있는 거. 선심. 그 다음에 네가 하는 말 속에 상대방이 얼마나 유익할 것인가. 그 세 가지 정도는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얘기했습니다만 그 세 가지 정도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뭔가 하니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면 말해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진리에 입각하고 진실에 입각한 것인가 선한 말인가. 천수계는 망어중재, 기어중재, 양설중재, 악구중재 그거 다 중재라고 그랬잖아요. 진실인가 진리인가 선인가 상대방에 유용한가 그 외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저는 깎아주면 스님인데요. 이렇게 보면 온 세상이 정말로 기적 같아요. 미러클 워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가 다른 게 기적이냐. 내가 태양 밑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정말 빛과 공기와 물을 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게 자체가 이걸 기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엇을 더 이상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냐. 당연한 모든 게 다 기적이에요. 부처님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유념하실 건 뭐냐면 뭐 발명왕 에디슨이 그렇죠? 나의 미래는 나에서 미래는 발명하는 거래요. 그거 참 멋있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탁월한 인물이죠. 미래는 발명하는 것이다. 미래는 발명하는 거래요. 얼마나 멋있어요. 미래는 지금 뭐라 이 순간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몰모. 그러니까 뭔가를 새롭다는 건 과거를 죽여야 되거든. 정말 몸과 마음을 던져야 돼. 죽음의 계곡을 넘어가고 정말 경쟁의 바다를 헤쳐나가고, 그래서 무슨 새로운 발명이 열리고 혁신이 열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자연은 모두가 다 그냥 끄짐없이 만물이 천부가 다 뭐라 하늘의 뜻, 자연의 뜻을 따르잖아. 근데 인간만이 사욕으로 날듭니다.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가운데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모든 마녀들은 하늘의 뜻을 따라서 살거든요. 인간만이 사욕에 날뛰거든요. 여러분 참 나는 뭐 베풀 게 없어서 베풀기 어려워. 부처님께서 시조아주 상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그곳 살면 지금도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요. 능인불력 6기생인가 그렇습니다. 가난했었어요. 관악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 보살님은 공부를 하다 딱 하나가 머리에 딱 박혔나 봐요. 시주화주 상봉이라고 했거든요. 내가 하는 건 시주예요. 내가 그 사람의 권유해서 그 사람이 시주하면 뭐라? 그 사람이 시주지만 나는 화주니까 시주화주 상봉이라 공덕이 같대요. 이 보살은 뭔가 하니 자기가 그러면 내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만 해가지고 능인불교대학을 입학시킬 것이다. 불교대학을 한 100명도 더 넘어 입학시켰어요. 120명. 전부 다 남편도 아들, 딸도. 이 뭐냐면 이 보살님 공부해가지고 공부한 사람이 또 뭐 법당에 시주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100명도 넘어 했어요. 아들 셋이 다 잘 됐어요. 회사를 다 하고. 우리 신도들 앞에서 총간사에서 자기가 지나온 얘기를 했다고. 나는 가난했다. 너무 살기 어려웠다. 시주와 성봉이다. 가난하다고 영원히 가난한 거 아니에요. 남에게 부처님 말씀을 권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그 사람이 뭔가 많은 사람에게 공덕을 질 그런 밑받침을 해준다면 그 사람은 시주지만 내가 화주. 공양미 300석의 뭐 화주승의 얘기를 듣고 신봉사가 눈을 떴다. 심청이 팔려가지고. 심청이가 중국 상인들에게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공양미 300석으로 해가지고 화주승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 자기 아버지 눈 뜨게 했다는 게 심청전 소설이지만 말이죠. 내가 없다고, 내가 뭐 가난하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외부 세상은 내 마음과 생각이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왜 참선이나 기도할 때 뭐 약사려불 관세음보살, 이목고 학자들이 조사한 거에 따르면요, 몰입이 일어나는 딱 이렇게 집중하잖아요. 하나로 딱 문고하니 집중할 때 가장 몸 안에 에너지가 왕성하게 하늘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부처님의 에너지가. 몰입을 할 때 가장 그 몸의 내장 모든 기관이 전체가 다 일관성 갖고 순환기도 그렇고 전부가 다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몰입의 순간에. 그러니까 숙련공, 단련, 숙련이죠. 하면 할수록요. 숙련공이라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능숙해질 때까지 뭐라?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거기 몰입을 쉽게 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평상시에 기도해보러 참선하는 거 앉아서 금방 뭐 쉽지 않으니까 말이죠. 입으로 자꾸만 약사려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화엄성조 하나로 자꾸만 몰입을 해봐요. 그 몰입은 하나가 염불하잖아요, 그죠? 생각 가운데 부처님 들어오시니까 강한 힘이 온 몸을 관통한다니까. 그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병원 가까운 데 병원 있잖아요. 제 의사 선생님도 여러 달 알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도저히 하다 안 됐으면 나가서 종교에나 의존하시 이래 버려요. 막판엔 할 도리가 없어요. 제가 아는 박 선생님도 말이죠. 도저히 안 된 건 가서 종교에나 의존하시라고, 편안히 쉬게 하시라고. 그런데도 그 의사 선생님 하신 말씀이 참 종교의 힘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자기가 버렸는데, 병원에 내버렸는데 살아온 사람이 혹강 닫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몰입의 순간 딱 부처님과 평상심시도니까, 도라는 게 뭐 길이잖아요. 정도. 사도가 아니잖아요. 정도. 이 광활한 우주는 정말로 만중생 공급원입니다. 만인의 공급원이에요. 만물을 공급해 줍니다. 부처님이시니까. 우리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그리고 부처 되실 분들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한 부처라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천상차라 유아독존이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부처님과 하나이면 해결될 일을 그저 사욕을 부리고 욕심 부리고 이기심에 날뛰고 독심에 날뛰고, 너무 인간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정말로. 그러니까 지나간 모든 순간, 지나간 모든 세월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순간 가버리면 또 어떻게 해요? 안 와요, 안 와. 이제 가버리고 끝이에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기도로 훈련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훈련하라. 단련하라. 염불염. 생각에 부처님 생각하라. 부처님이 이 광활한 우주는 뭐라? 내 천부가 다. 만중생, 만을 위한 공급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선근공덕의 길이 보면 눈기 코요몸, 안이비설실이 뭐라? 부처님께 일치시켜라. 너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부처님께 일치시켜라.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부처님과 하나라 해라. 그런 것은 뭐라? 무량한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항상 하는 얘기 아닙니까? 눈기 코요 몸을 뭐라? 부처님께 일치시켜라. 말과 생각과 행동을 뭐라? 부처님께 일치시켜라.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걸 부처님께 일치시켜라. 그것이 바로 뭐라? 성공과 성불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정말 어렵죠. 부처님께 일치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네. 하나잖아요, 하나. 어렵죠? 허공은 하나잖아요. 부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우린 전부 다 사실은 각각 몸뚱아리가 다 뿔뿔이 다 사는 집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도 사실은 하나라니까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실은 하나예요. 얼마나 많이 몽고하니,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 그게 이제 부처님 보시기에 점수를 매겨지는 거예요. 그 나라님은 뭐라? 하늘이 내린 이유가 왜일까? 네가 이번에 이 나라 왕의 뱃속에 들어 이 나라 잘 다스려라. 전부가 다. 큰 재벌, 너 이 많은 돈 있잖아, 잘 다스려야 돼. 그런 걸 우린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와 복도 부족하신. 뭔가 철두철미하게 계량이네, 계량이. 스마트폰도 다 계량이 되는 판인데, 전부가 다. 철저히. 그러니까 전륜성왕이 되지 않으면 뭐라? 전륜성왕의 복을 짓지 않으면 부처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전륜성왕 우주의 왕이거든. 출가하지 않은 부처님, 부처님처럼 출가하지 않은 세속의 왕, 최고의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당연히 전륜성왕은 부처님과 버금가는 복을 짓는 거지.
그러니까 위대한 성자들이 가능한 한 베풀라 펼치라 비우라 사랑하라 자비로우라 막 그런 얘기를 그냥 입에서 쏟아내신 거예요. 다 깨달으니까 그런 거. 허공이 하나고 에너지 그 자체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에너지는 영원하거든. 뭐 잔소리할 게 뭐가 있어요? 에너지가 영원하다는 건 과학자들 얘기인데 제 말씀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에너지가 부처님이란데 뭐. 다만 뭐라? 선악의 과보는 고와 낙으로 나타난다. 부처님 직설이잖아. 고통과 즐거움. 그 선악의 과보다. 딱 찍어놨잖아요. 팔만대장경에. 곳곳마다 가득 차 있는 거 아니에요. 네가 지금 고통받는 거 반성해라. 참회하라. 몸과 마음의 고통이고 환경의 고통이 무엇이든 간에 정말 그러니까 가능한 한 모든 만유를 사랑하라. 부처님 식설이 모두를 사랑하라. 네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발산하면 온 우주가 너를 위해서 일해주고 너에게 온갖 기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사람들을 다 데려다 준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베풀라. 이건 뭐 부처님 말씀 누구나 말씀. 그러면 네가 온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뿜어대면 온 우주가 너를 위해서 일해줄 것이다. 그 너에게 온갖 기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사람들을 다 데려다 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뭐 가난이라거나 질병이라거나 아스니 가난이 무슨 죄입니까? 죄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죄라고. 질병 죄입니다. 왜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부족함을 결핍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징표예요. 분명한 사실은 감사 그리고 신심, 사랑, 기쁨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악의 과보가 뭐라? 선악의 과보가 고통과 즐거움. 명쾌하잖아요. 불교를 보면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논리학자도 아닌데도 착착착착 그냥 읽으면 너무 명쾌해요. 명쾌해요. 항상 마장한 시험이니라. 그 호사다마 그러잖아요. 이겨내라. 참의 마음으로 이겨내라. 그 절대로 뭐라?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사랑과 감사, 기적과도 같은 너의 삶에 대한 감사를 부정하고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불평불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으로 살라. 탁월한 인물들이 뭐 성공했다 좀 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긍정의식을 가지라 항상 이제. 그렇죠. 모든 걸 긍정해야 돼. 가난, 질병, 고통. 이건 내가 사랑과 자비심과 기도의 결핍이구나. 아니 태양도 주시고 공기도 거저주시고 비도 거저주시고 다 거저주시는 판인데 다 공짜로 줬잖아. 공짜로. 거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도 뭘 똑같은 조건인데 뭘 그렇게 부정해? 뭘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냔 말이야. 텔로미아라는 게 있다는데 저 깜짝 놀래. 텔로미아라는 게 뭐 유전자의 끝에 있어가지고 뭐 노화를 촉진하고 수명을 자초한다는데 텔로미아가 부정적일수록 텔로미아가 빨리 세포가 빨리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좋은 마음으로 기도 좀 열심히 하세요. 기도. 부처님 말씀 좀 열심히 따라 살고 오래 살고 싶으시면 마음 따라 텔로미아도 유전자로 되는 바야 마음 따라 안 가겠습니까? 그게 다 마음이 전부 다 유전자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의사생활이라면 스트레스 조절하고 스트레스가 전부 다 뭡니까? 이기심인 거야. 이기심이요. 스트레스 뭐 조절하라고 뭐 운동하라고 그러고 전부 다 명상하라고 요즘 의사들한테 저도 불교 얘기입니다. 불교 얘기. 소식하라고 그러고 말이죠. 전부 다 뭐라 스트레스 조절, 그죠? 운동, 그죠? 그다음 뭐라 명상, 그다음 뭐라 소식, 전부 다 절에서 하는 거야. 절에서 전부 다 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데 정리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눈, 귀, 코, 몸을 아까 말씀드렸죠. 신구의 삼업을 듣고 보고 모두 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께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선 고장납니다. 여러분은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신념의 마력, 매그네티즘 오브 파, 이 유명한 매그네티즘, 우리 마음 가운데 자석이 있대요. 그 끌어들이는 거야. 자기 분상 따라 끌어들이는 겁니다. 자력이 힘이 강하면 갈수록 신심, 강하면 갈수록 끌어들이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강하면 갈수록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력이, 우리 마음은 자력이니까 계속 기도를 강한 신이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겠는 걸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자석이래. 부처님인데 부처 하나인데 하나니까 하나는 뭐라 다 끌어들이는 거 하나. 하나니까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는 자석이다. 서로가 자기장이 있어. 자기장, 전기장, 맥스웰의 방정식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끌어당깁니다. 모든 것은 자기장 안에 있어. 이 광활한 우주는 전부 다 마음에서, 생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화엄의 핵심 사상. 우주는 다 마음입니다. 전부 다 하나라고 말씀했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느끼면 하나의 마음에서 분리돼 버립니다. 그러면 패망이죠. 분별망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은 분별심이고 패망.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말이죠. 뭐 1세대는 아날로그, 2세대 디지털, 3세대는 무슨 인터넷, 4세대는 무슨 스마트폰 나오고 전부 다 AI. 근데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하다 보면 지금도 가끔 걱정되는 게 좋아. 자율자동차가 있어 다녀. 비행기도 드론처럼 뭔가 전부 다 하고 해. 그러다가 뭔가 이게 그건 기계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대량 이게 뭔가 잘못 조작되면 정말로 대형 사고가 빈발되고 아틀란티스가 그래서 무너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 우리는 부처님 말씀대로 가능한 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 그 마음을 정말 키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까 말씀대로 질병과 재앙과 재난 면하기가 어려워요.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을 끊임없이 펼치게 되면 하늘이, 우주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자 얘기, 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아니에요. 제가 드린 말씀이 뭐 별난 얘기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얼마나 내가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건 뭐라? 얼마나 내가 사랑을 뿜어대고 있는가, 이거하고 비례합니다. 하늘의 도움 있고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자꾸만 데려다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또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